저는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막상 목회를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무엇보다 갈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일할 곳이 없는 것은 참 딱한 일이었죠. 그래도 생각지 못하게 일할 교회들이 생겼고 그때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 마음만 뜨거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가는 길을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었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던 것이죠.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것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목사가 굳이 A학점일 필요는 없다, B학점이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딱 저를 위한 말이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부족해도 채워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이나 모자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드는 방법을 마음이 뜨거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지난주가 종교개혁 504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 항의하며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됐었습니다.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죄는 돈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사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돈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중세 기독교 1000년의 역사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되었죠.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행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캄캄한 밤에 성당 계단을 헤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더듬더듬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다가 손에 줄이 하나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줄을 끌어당겼는데 그것이 교회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긴 줄로 1000년 동안 잠자던 교회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 정도의 의지와 계획이 그에게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일이 중세 1000년의 교회를 개혁하는 일,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그 당시 가장 강한 것들이 부끄럽게 된 겁니다. 대단한 목표로 일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일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루터의 열심을 사용하신 것이라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열심은 욕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면 제가 설교할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버릇이라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금방 끝나니까 눈을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심은 욕심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에게 욕심은 삶을 살게 하는 동력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기 때문이죠. 아무 욕심이 없다,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좋은 욕심과 나쁜 욕심이 있을 뿐인데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욕심을 위한 열심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고 성경은 그들이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열심 때문에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물체가 지닌 에너지는 내부 그리고 역학적, 화학, 전기 에너지 등과 그 양상이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양태는 바뀔지라도 총량은 그대로라고 하는 뜻이죠. 인간에게
탐욕과 욕심은 본성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언제나 탐욕 자체의 물량은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극복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누가 통제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가 가능할 뿐입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 이른바 욕심 보존의 법칙에 적용되는 화학적 변화,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욕심으로 바꾸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욕심, 다른 목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기도 했지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것을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 밖에 다른 존재가 내게 들어오고 그때부터 다른 목적과 다른 욕심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대화가 예수님이 부자 관리와 했던 이야기에 있습니다. 어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관리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미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큰 부자라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유색에 나눠줄 수가 있는가? 아무리 구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등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다루는 이야기인데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 속의 욕심과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사랑으로 바뀌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즉 선악과 목은 인간의 삶의 출생 때부터 장착된 탐욕의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것을 뜻하죠. 그건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낙타는 절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낙타가 물로 바뀌면 됩니다. 즉 그 말씀은 재물이 물처럼 흐르는 것을 뜻하는데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를 살리고 부자가 천국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소유한 물질을 물로 만들어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물질을 자기 목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자기 목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절대 타인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는 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 나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들, 나는 절대 안 되는 일들, 나도 못하지만 남들도 못하는 그 일들,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일들,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사용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원래의 뜻은 타인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하임, 동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히브리어 라하임은 동정심이라고 하는 뜻의 라하임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 레헴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헤세드가 레헴과 같이 쓰이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궁 속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잉태된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엄마를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삼아 살게 되지요.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된 것, 그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긍휼과 동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긍휼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로 창조된 존재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모든 사유와 행위와 계획, 이것이 다 죄다. 이게 성경의 규정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것이라. 죄를 갖고 태어난 인생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긍휼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창조주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에서 떨어져 나간 태아와 같은 것,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것이라.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규정합니다. 창조주를 찾을 수 없기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나의 어떤 기여와 공로와 업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성도, 그것이 감지된 성도, 그것이 깨달아진 성도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자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태아에 의해서 장악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 태아에 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고요. 또한 생전 생각도 안 하던 것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혐오하던 것들까지도 이상하게 먹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태아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태아의 상태에 따라 엄마는 만들어지는데 옷을 입어도 아이가 편한 것을 입게 되고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아이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 배가 불러올수록 엄마는 영양분을 다 뺏겨서 야유어져 갑니다. 태아가 엄마의 생명을 먹고 자라기 때문인데 그렇게 뱃속의 생명인 태아는 엄마의 생명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영양이, 자기의 모든 생명이 거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리스도 성도라고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들을 뜻하지요.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자꾸 끌어오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자꾸 죄를 그래도 지우면 두들겨 패서라도, 때려서라도 다시 불러오는 것, 다시 세워주는 것,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먹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지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성찬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죠.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고백하며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 죽으면 너도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들의 삶을 체험하는데,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문득 그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 이거 천국 가면 이런 기쁨이겠구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직장이든 학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어느 곳이라도 거기서 느낄 수 없는 이상하게 다른 거룩한 내 영이 통하는 그것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지체들과 예배할 때 감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지요. 즉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성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 것이라.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라. 예수 믿는 것에 한 마음,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어져가는 성전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춧돌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 바울은 그것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해 사는 것, 교회는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됐다. 우리 모인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기를 원하며 그분과 함께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모인 교회는 다른 국가, 다른 성, 인종 관계없이 다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노래, 구월의 노래를 부르는, 지위와 신분과 소유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예배, 수고,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인 내가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나무가 그것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게서 발생한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서 다
타인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못하는 일들인데 내가 고백하는, 내가 붙어있는 그분, 원나무인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탐욕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어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성도의 삶에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 먹고 사는 내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듣고 사는 내게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말로, 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내 계획으로 그분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절로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예수님 닮은 타인을 위한 에너지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어려운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문을 닫아버린 가난한 나라들의 교회들이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래 저밖에 모릅니다.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집, 우리 가정밖에 모르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 우리야 라고 말하면서도 다 우리가 찍은 사진에 모두가 다 웃고 사진을 찍어서도 자기가 눈 감고 찍으면 어떤 놈이 찍었냐고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바라보는 그게 인생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베풀게 하신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것은 서로 같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런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 그런 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수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탄생할 때부터 장착된 욕망의 힘이 사랑의 힘으로 전환되는 순간 나는 물이 되어서 바늘기 통과하는 낙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물로 보면 내가 물로 보여? 잘 봤어. 난 물이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물이 되어서 세상에 보내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1년 올해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버거운 세월이었는데 잘 견디고 버티고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지도 못했는데 추수감사절에 하필이면 하나님 또 모이게 하셔서 성도들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의 어려운 세월에도 사랑과 나눔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